치유 9번째 시간, 더 온전한 치유, 관계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실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틀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그 사람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이 자연 피주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라브리 하우스를 운영하는 스위스에 운영했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20세기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문필가이자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람과 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은 이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나의 나됨, 아이덴티티가 수시로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에 약하고, 누가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 자존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지고, 막 게임 같은 거 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아이고 이 병신아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게 실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거치면은 우리를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로 느껴집니까? 빙다리 핫바지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진짜 나는 너무너무 늙고 병들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모으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다.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깊이 신앙생활 깊이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해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와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떨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담담한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5년짜리 권력, 이 세상의 4년짜리 권력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산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안민석 씨가 왔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간에 미묘한 눈빛이 있잖아요. 인사를 할까 말까. 아미석 씨가 날 쳐다보고 할까 말까 망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양반이 나한테 인사를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그렇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대한 놀라운 확신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 가서 내가 고개를 수그리거나 그 사람 앞에 괜히 내가 떨리거나 이럴 필요가 나한테는 하등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담대해지고 건강해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대통령 앞에서도 떨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 난 돈 주고 하라 해도 대통령 안 한다. 목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대통령을 내가 왜 하냐. 이 목사라는 직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집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존귀한 건지 찬양하는 이 직분, 내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가수들이 여기 와서 노래 부르라 하겠어요. 그 유리 그 누구죠? 신 누구죠? 유리벽 부른 신영원, 신형원. 제가 이제 저 드림교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영원 가수를 초대를 했대. 그랬더니 그 신영원 가수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사례비 얼마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니 우리 와서 설교하고 나면 50만 원 드리는데 막 웃더래. 목사님, 제가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500에서 최소가 500이고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받습니다. 그 유리 뭐 그거 부르면 1000만 원 받는데 그분이 뭐 개똥벌레 그것도 불렀죠? 그런 거 한 곡 부르면 1000만 원 받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그냥 저 100만 원만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 준 걸로 해가지고 저기 세금 그 기부금 영수증만 하나 끊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 나는 그렇게 많이 달라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돈 받고 와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뭐 찬양 잘 못해가지고 반주기 끄고 그냥 라이브로 하고 그냥 뭐 아카펠라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물론 그 뭐 신영원 그분 찬양도 받으시겠지만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넉넉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자들은 반드시 이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좀 이뻐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얼굴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덜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여자들의 미를 얘기할 때 미스 코리아 뭐로 얘기합니까? 1등이 뭐예요? 진, 2등이 선, 3등이 미. 잘하네. 그런데 여러분 진, 선, 미 1, 2, 3등보다 더 높은 미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이에요. 성. 거룩할 성.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면 이 세상의 여자들, 이 세상의 화장품이나 이 세상의 성형수술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 수녀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막 수녀들이 찬양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 그 얼굴에 깃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세상에 비키니를 입은 진선미보다 더 예쁜 겁니다. 더 거룩한 거예요. 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굴에 주름살도 드러나고 베들레헴도 늘어나고 그린벨트도 커지고 그럴 줄 몰라도 우리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연도 회복되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곰 같은 거, 곰이 키가 이렇게 일어서면 2m 50까지 크다 그래요. 곰, 코끼리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 그 호랑이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치는데 앞발로 치면은 이 앞발의 이 위력이 5톤이래요. 5톤. 호랑이가 날라서 앞발로 치면은 5톤으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맞으면 박살이 나는 거지. 호랑이한테, 호랑이 앞발에. 자는 사람 호랑이 앞발로.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호랑이도 사람이 조그만 총 가지고 땅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잖아. 너무 허망하잖아. 그 큰 호랑이, 그 큰 사자들도 총 한 방에 가잖아요. 총 한 방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취총 한 방에 이렇게 하고 쓰러지잖아. 마취돼가지고 잠자버리잖아요. 뭐, 코끼리가 아무리 크고 그래도 코끼리도 한 방 맞으면 쭉 뻗어요, 그냥. 이게
너무 피조물들이 너무 허망하게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면 꽃을 꺾는 게 아니라 보고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터널 뚫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하고 이런 일들, 자연과 공생하고 공존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기후변화라든가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동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어느 분이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출애굽기가 출장을 간다 이렇게 못 읽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6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지금 홍해를 다 갈라놓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물매, 날이 저물매.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 분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을 찾아주세요. 또 한 분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을 찾아주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자가 일어나서 이제 수종 드는 거죠.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 들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본래 예수님을 섬겨야 될 여자가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멘.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너무 바빠서 도망가고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문둥병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문둥병이 나았느냐? 그럼 제사장한테 진찰을 받고 나았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증서를 가지고 자기하고 격리되었던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맨날 교회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누룩이 되고
복음의 이 씨앗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치유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실상은 구원 안에 치유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유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베드로전서 2장 9절,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시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여러분 왕하고 제사장하고 직분이 달라져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겸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완전히 회복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거기서 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니까 하늘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펴고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뒤 전후 좌우를 두루 안수하심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1초도 안 넣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서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는데 하나님이 1분 1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하고 사랑하고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를 향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가 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십니까? 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너는 정말로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 이번 달 카드 다 못 메꿨는데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가난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부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러면서 나 자신을 향한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자기 자신의 존귀함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은 확실하죠. 근데 내가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being,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doing, 무슨 일을 해서 what doing,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예요. 정말 존귀한 거예요. 이걸 알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걸 알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치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손주 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할 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내가 치유의 누룩으로 이 사회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회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치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에 가서 마음 아픈 사람 얘기 들어주고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사회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예산에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치유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치료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이러는 치유의 지경이 좀 넓어지는 그 치유에 대해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사회를 치유할까? 우리가 뭐 이 나이에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가서 뭐 의사가 돼서 치유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의 치유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였어도 뭐 의학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하였어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유받은 내가 이 치유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치유가 일어나.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사회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12제자들만 가르쳤어요. 12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같이 했어요. 나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함락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꾸준히 전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고 나서부터 좀 이상하게 갔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 이 치유가 나에서 그치지 않고 내 자녀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기독교 교회사를 읽다 보면 부흥이 온 줄 누가 최고 먼저 하냐? 동물들이 최고 먼저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유럽의 그 광산촌에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디젤 기관으로 탄을 캐내고 그러지 않고 나귀 있잖아요, 나귀. 나귀를 구름마에다 걸어가지고 나귀를 때려가지고 차차차차 해가지고서는 석탄을 캐내고 막 탄을 캐내고 그랬대. 근데 광부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탄을 캡니까? 조금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나귀를 때리는 거야,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광산촌에 부흥이 임했어. 나귀가 최고 먼저 알았대. 광부들이 나귀를 안 때렸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개도 안 때립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괜히 발로 찹니다. 먹을 거 주는데 막 입대고 그러면 괜히 맞습니다. 기분 나쁠 때 그 입 디밀이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뭐합니까? 입 디밀이면 착하지 하고 우리가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동물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은혜를 받으면 얘가 내한테 내가 뭘 맛있는 걸 사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발로 차는 거예요. 예. 주는 거 없이 돈만 들어간다 이런 생각 들으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는 부부와 같습니다. 자연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먹는 것도 이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갖 식물을 자라게 하신지라 그 식물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허브 이렇게 써 있어요. 허브.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본초강목 이런 여러 가지 책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약초들이 정말로 약효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공부해서 더 발견해내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 발견해내고 더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라도 이 자연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관계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치유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나의 관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치유돼야 되고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회복돼야 된다. 이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치유의 은혜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넓혀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